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다시 회중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병, 우리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다. 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불치의 병입니다. 죄가 불치의 병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질 수가 없는 병, 그게 나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보셨겠지만 그 한센시병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거의 없고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져 있잖아요.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통증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 알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나병은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걸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정말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이 죄를 자기가 좋아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참 이 죄의 성격이 몰라요. 아픈 줄을 몰라. 남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거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둥병은, 이 나병은 이렇게 전염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또 전염을 시켜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격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격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에서부터도 축출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회중들에게 이 질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리시켰다가 이 나병이 나면, 이 문둥병이 나면 다시 예배 현장으로 데리고 오고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낫다고 해가지고 저벅저벅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레위기 14장은 그런 나병 환자가 병을 치료받고 나으면 어떻게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격리되었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못 보고 자기 아내도 못 보고 자기 피부치 새끼들도 못 보고 무엇보다도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자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절차를 봤는데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crushed in spirit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crushed in spirit, 완전히 영이 crushed, 뭉개진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broken hearted and crushed in spirit이 정확하게 누구냐?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이 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비빌 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완전히 크러쉬된 바로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은 14장이니까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때 나병 환자들이 입고 있는 옷에 이제 진물이 나잖아요. 그 진물이 나면 이제 옷에 묻어요. 그러면 옷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실은 어떻게 이것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나병에 걸렸다 하고 확진을 하고 격리를 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전장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격리를 해야 돼요. 실은 오늘 큐티인 본문이 뭐였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다가 누가 나를 만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Who touched me?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아침 영상에서 말씀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 다 거의 다 만졌을 텐데. 그런데 누가 만졌어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만진 거예요. 이 혈루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둥병하고 같은 병이에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 자꾸 진물이 나는 병. 그래서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누구랑 접촉이 되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니까 가까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워이 워이 저리 가세요. 이걸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워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사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 들어가서 툭툭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러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도 가까이 안 갈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괜히 가까이 와가지고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서 그걸로 나를 해코지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 성막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회막, 이 텐트를 친 이 안이 진영 안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이 진영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들은 진영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영 바깥에 저 회막문 들어가는 그 바깥에서 제사장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사는 아니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앞에 가는데 제사장은 실은 진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이 죄인 나병 환자를 찾아 나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 나오듯이 실은 우리 주님도 우리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거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찾을 길이 없는 죄인이기에 찾아 나오신 거죠. 이 하나의 심플한 원리에서도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회막문 앞에서 새 두 마리, 백향목 그 큰 나무를 다 가져오지는 못했겠죠.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슬초 옛날에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한데 우슬초 뭐 비슷하게 저런 건데 저런 우슬초 그 다음에 백향목은요 저게 백향목인데 저걸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백향목 가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홍색실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를 이게 풀 같은 우슬초를 백향목 가지에 홍색실로 묶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새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저 회막 안에 무슨 흐르는 물이 있을까요? 흐르는 물이 있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물이에요. living water인데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깨끗한 물을 질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가지고 왔는데 그 질그릇에 놓고 살아있는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 질그릇 위에서 제사장이 잡습니다. 죽인다는 말이죠. 잡아요.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피물이 되죠. 피물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새는 산채로 나물 산채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로 그 뜻이에요. 한국말로만 쓰면 이게 잘 모르는데 살아있는 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아까 얘기했죠? 우슬초, 백향목 가지, 그 다음에 홍색실로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흐르는 물 아까 새를 잡아가지고 핏물이 된 거기에 핏물을 묻혀서 그걸 가지고 묻혀가지고 어디죠? 그 산채 그 살아있는 새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그리고 7번 뿌리고 나병 이제 난 나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였던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새를 휘 날려보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진영 밖에서 나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저를 들여보내 주세요. 저도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를 들여보내 주세요 할 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 뭐 귓구멍도 들여다봤겠고 머리 안도 들여다보고 아팠던 흔적도 다 보고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면 바로 저렇게 가지고 온 거. 저건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바로 나병 환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져왔는데 새 한 마리는 질그릇에 담겨 있는 물 위에서 잡아가지고 그 핏물을 아까 얘기하는 우슬초하고 백향목 가지하고 이 홍색실로 묶은 그것으로 찍어가지고 새에게 바르고 나병 환자에게 7번 하고 그 다음에 새를 날려보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을 성도는 이 피 묻은 새라고 얘기했어요. 그 피 묻어서 막 날아가는 그 새를 보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몇 년을 격리되고 있었을까? 몇 달 몇 년을 가족에게 못 들어가고 몇 년 몇 달을 자기 원하는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원해도 여기 못 왔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 영상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할 때가 어딜까 해가지고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침 영상을 찍기 시작하게 된 게 그게 계기 아니었어요? 부엌에 오고 싶으셨을까? 저 코르티아드에 오고 싶으셨을까? 저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는 오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이 본당에서는 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찍기 시작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그러다가 기억나세요? 드디어 오게 된 날. 나 성도님들 오면서 내가 이 앞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으셨을까 여기에. 그거 좀 생각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드디어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고 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서 드디어 이제 들어가서 야, you are clean, you are clean, 이제 끝났다 하면서 저 예식을 하면서 피를 뿌린 그 새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와, I'm finally free. 난 드디어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 난 드디어 이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다. 나는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드디어 해방되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와, 바로 그 얘기인데 우리 성도가 실은 그 피 묻은 새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유하게 날아다니는데 Listen very carefully. 여러분의 날개에 피가 묻어 있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날아다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유함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날개에 피가 묻어 있어. 내가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클린, 자유함을 받은, 이 용서를 받은, 죄가 더 이상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이 흔적인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옷에는 실질적으로 피가 안 묻어 있겠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다 피가 묻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약간 좀 과장해서 피가 묻어 있네,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피가 묻어 있네요, 눈에 피가 보이네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진짜로 그 피가 묻어 있어요. 약간 좀 끔찍한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안 보이면 여기에 내 힘으로 온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와야지 오늘도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그걸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피가 묻어있는 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정말 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이 몸을 이 피부가 이제 피부병 아니에요? 이 나병이. 그 피부병에 습진이 생기고 그것이 옷에 묻어요. 그러면 뜬 옷, 짠 옷, 모시옷, 털옷 이런 데 곰팡이가 피게 되면 그 제사장이 그걸 보여요. 일주일 다시 보였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보여서 곰팡이가 그대로 있으면 악성 문둥병으로 진단받게 되고 곰팡이 핀 옷은 태워버리고 또 옷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복을 빨아요. 그리고 7일 후에 그 의복을 다시 봤는데 곰팡이가 피어있는 흔적이 그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옷을 태워버려요. 다시 살펴서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그 천을, 그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가죽이나 옷도 곰팡이가 생기면 태워버리고 곰팡이가 사라졌다면 한 번 더 빨고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의해서 진물이 나고 있는 그들, 그 진물로 그들의 의복이 곰팡이가 피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드디어 이것으로부터 병세가 나아지고 호전되어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하게 됐고 낫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영 밖에서 새 2마리, 하나는 잡고 하나는 날려보내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텐트를 치고 머물게 돼 있어요.
바로 진영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요. 그 진영 밖에서.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8일째 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난 후 첫날이 8일째예요.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 이 8일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8일째가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일째에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8째 날에 숫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고운 에바 10분의 3, 이게 좀 복잡하죠. 10분의 3, 그리고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 이걸 여기다 이게 기름병이라고 치십시다. 기름 한 병인데 한 록인데 이게 0.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록. 이렇게 한 병을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이제 하냐면, 아까 숫양 2마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속건 제물로 잡습니다. 속건 제물로 잡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저기 뭐죠? 그 절차를 한번 그냥 보여주실래요? 절차 첫 번째. 오케이. 다시 아까 하면은 진영 밖에서요, 정한 한 새 2마리,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 우수철 가져왔죠.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그거를 그 피를 묻혀가지고 찍어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텐트, 진영 밖 텐트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제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털을 깎는다는 말도 뭐 우리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드르륵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도날 같은 거, 칼 같은 걸, 이런 것들을 기고 좋지 않지만 몸에 있는 털들, 또 남자들은 또 털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자라는 사람이 아마 이 수염하고 심지어 눈썹, 머리 이런 걸 다 잘라내야 돼요. 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텐트에서 살 때 몸을 다 닦는데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나고 8일째 들어오기 전에 다시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더 자랐을 거 아니에요. 참 이것도 참 좀 그렇죠. 제가 머리를, 저도 바쁘지만 머리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머리를 자르다가 머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너 머리 자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깎아주시던 분이, 목사님 머리 안 자라면 우리 망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안 자라면 미장원이나 이발소가 망하긴 망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털이 이렇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밀고 들어오래요. 일주일 동안 텐트에 있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밀래요. 일주일 동안 자란 털을 또 깎으래요. 저는 아까 얘기한 우리 성도는 피가 묻은 새예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의 털이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피, 은혜를,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 안에 또 자라고 있는 털들을 제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악이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돌아다보면서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가요. 숫양 2마리,
암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이 3마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코 싼 가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돈 없는 자를 위해서 이 숫양 2마리는 새 2마리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려하셨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 3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10분의 3의 에바, 그 다음에 소재물, 기름 한 녹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요제로 어린 숫양 하나를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배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은 데미지를 입히잖아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냥 I'm sorry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준단 말은 실은 여러분이 배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용서해 준 것이지만 그 가격을 예수님이 직접 치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피값으로. 용서가 그렇게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속건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죄의 가격을 치르는 그 작업이에요. 배상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제로 잡습니다. 당연히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다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공동체, 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엄청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예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요. 속건제를 잡을 때 그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김홍식 목사님 잠깐 나와볼래요? 그냥 불러도 시험 안 들겠죠?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였다고 치십시다. 근데 진영 밖에서 모든 걸 하고 새 날려 보내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자다가 모든 털을 밀고 8일째 아까 얘기한 양 3마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에바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사장인 제가 속건제로 숫양 1마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나병 환자, 이제 드디어 클리어된 환자 오른쪽 귓볼과 오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찍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피를 묻혀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여기 엄지에다가 이렇게 또 묻혀요. 그 다음에 신발은 벗으니까 엄지 발가락 이렇게 이걸 묻히는 거예요. 좀 피가 좀 약간 더 진하게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름 한 록이 여기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을 이 제사장 손에 이렇게 부어요. 왼손에다가 부어가지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죠? 남은 기름은 한 록의 기름을 쳐 좌편에 손바닥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한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걸 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님 앞에 뿌리고 여기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찍어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이걸 찍고 그래도 여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 발라요.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요. 여기다 남은 거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속죄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이게 실은 이제 옆에 양들도 있고 이 모든 걸 좀
좀 잡으면 이제 피 냄새 나고 피가 막 나오고 그 피로 얼굴 귀에 바른다고 그러지만 여기 막 얼굴에 묻히고 손에 묻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와, 정말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까다롭다,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절차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그냥 쿨하게 클린 하면 촥 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이게 바르고 또 그 기름의 소를 다시 또 바르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끝에 다 바르는 거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화해서 드린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어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유아 시절뿐만 아니라 나의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나의 장년 시절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되는 나의 노년 시기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내 이웃을 포함해서 멀리 한국에 사는 우리의 친지까지, 아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부 다 정결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 찍어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하면서 드디어 그 회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을, 이 모습이 실은 보시면 언제 또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 이 방법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 더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이 해요.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냥 한낱 평민도 이 방법으로 회중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왕관을 쓰는 그 위임식을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나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대단한 인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양이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양이 똑같다, 그 뜻을 얘기해요. 나는 왕창 흘려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조금만 흘려주셔도 저분은 구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아까도 왜 깨끗한 물 위에서 새를 잡았을까? 그리고 그 깨끗한 물에 이 새의 그 피가 담겨지게 했을까?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양이나 저 뒷골목에서 마약 팔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천국 가는 그 어떻게 보면 마약범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양이나, 혹시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면 그 대통령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양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없이 격리되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할 길이 없는, 정말 heartbroken, crushed in spirit,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나병 환자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나병에서부터 낫는 그 자체도 기적이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사람만 고맙다고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자가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서 다들 나았다 해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야단 났죠. 이제 격리되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는 이제 I come back 할때 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9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문둥병자 10명 중에 하나가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누가 더 의로운가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10의 1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해요. 근데 세리는 하늘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고 가슴을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한 사람만 고맙다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당신보다는 낫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지 왜 저 인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로 회복되는가를, 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절차가 없잖아요. 왜 이 절차 없이 이렇게 freely access 할 수 있을까요? Free to come, free to go. 마음껏 왔다가 마음껏 갈 수 있을까요? 저기서 뭐 이렇게 뭐 검사도 안 하고, 하기사 진짜 팬데믹 때는 열 쟀네요. 우리가 들어올 때 열 팍팍 쟀잖아요. 37도다, 38도다. 이를 옆으로 오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저 온도계 재는 거 아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프리 액세스가 막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왜 이런 귀찮고 까다로운 스텝을 안 밟아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절차를 우리 대신 다 밟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져서 우리는 드디어 나병같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은혜로 날아다니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자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감격이 늘 살아있는 자들, 딱딱한 것 같고 뭐 양이 왜 자꾸 나오고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우슬초는 또 뭔가, 백향목 가지는 왜 나오는가, 왜 이걸 뭐 뿌리고 묻히고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익숙하지도 않고 깝깝해 보이고 까다롭게 하고, 참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 할 정도로 야,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거 하나씩. 그래서 실제로 일부러 해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한다는 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구약에서 제사장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해주다가는 골병 들겠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가면서 우리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프리 액세스,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모든 절차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당당하게 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도 그 은혜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